할렐루야. 아주 목소리가 좀 적어서 죄송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늘 한결같으시고 또 겸손하신 우리 김강남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 이렇게 부족한 저를 초청해 주셔서 말씀 전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섰습니다. 같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르비딤에서 아멜렉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고 아마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예수의 후손이 어디에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 지역에 그들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전쟁의 최전방에서 군대를 이끌고 싸웠다는 내용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전쟁을 함에 있어서 승리의 비결이 어디 있을까?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도 승리해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첫째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 환경을 생각해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백전백패입니다. 이유는 뭐냐? 아말렉은 조직된 군사력이 있고 훌륭한 무기가 있고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입니다. 무기도 없고 군대도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뽑아서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당시의 환경과 조건과 모든 것을 보았을 때 열악한 상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기도 부족하고 숫자도 부족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요사는 모세의 말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택해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어려운 시험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무리와 따로 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그는 사람들과 의논하고 사람들과 협력하기를 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따로 섰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적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갑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이 길에는 정말로 예상치 못한 그러한 사건들이 또 문제들이 우리 앞에 숱하게 지나갑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음 문제는 이제 있지 않겠지, 이제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우리 앞에 닥칩니다. 정말 어떤 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때로는 사르는 판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러한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참담할 때가 있습니다. 가다 보면 홍해라는 큰 난관이 닥칠 때가 있는가 하면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고라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라 같은 사람은요, 나도 하나님의 종이고 당신도 하나님의 종이고 나도 기도하면 응답받고 당신도 기도하면 응답받는데 왜 소통하지 않고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순종을 강요하느냐고 그렇게 항변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련을 만날 때 모세는 그들과 함께 그래, 우리 서로 소통하자, 우리 서로 의논하자, 협력하자, 이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모세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문제 속에서 따로 씁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가만히 있으라,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보자, 그렇게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이끌어 나갈 때에도 때로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어려운 일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땐 사람들과 의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따로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원망의 자리, 불평의 자리. 때로는 여러분,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소리에 민감하게 되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에 민감하게 되면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경산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닥칠 때,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 우리는 여러분 따로 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과 골리앗의 모습을 한번 보면요, 다윗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섭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를 의지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논리적으로 생각할 땐 저거 병신이다, 저거 미쳤구나 그러면서 손가락질할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는 담대하게 씁니다. 이유는 왜 하나님을 모욕하느냐는 겁니다. 상급을 바라보고 나간 것이 아닙니다. 부왕이 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분함을 느껴서 그는 전쟁터에 나갑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그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니까, 과거에 내가 양을 칠 때에 사자의 이빨 속에서, 곰의 발톱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오늘 또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자녀가 어려움을 만날 때, 내가 건강에 적신호가 왔을 때에, 내 사업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세례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하며 씨름했을 때에 내 기도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 오늘 또 내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오늘 또 나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과거에 제일 처음 여러분 예수를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주시고 내게 성령 체험을 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결단했던 그 서원의 자리를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니까 서로가 협력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속에 보면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기게 되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었더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있는 말씀 속에서 함께 동행했던 아론과 훌이 지금 모세의 손을 붙잡고 손을 높이 듭니다. 이게 한 시간으로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장시간 시간이 자꾸 연장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옆에서 팔을 들어주었던 아론과 훌도 힘듭니다. 그래서 돌을 취해서 이렇게 팔을 내려놓게 하고 그리고 그 손을 붙잡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남들에게 말 못할 그러한 고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모세의 손을 잡아주었던 아론과 훌과 같이 주의 종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힘들 때 누구에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목사가 외롭고 고독할 때가 있습니다. 아픈 마음,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다 함부로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마음 아실 거라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론과 훌과 같이 위로하는 자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함께 돕는 자. 목사님 힘드시죠? 목사님 너무 어렵죠? 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론과 훌이 모세를 어떻게 해서 도울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도저히 도울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모세의 형이 누구냐니까 아론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아론이 모세보다 훨씬 달변갑니다. 이유가 모세가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누구를 붙여주느냐? 아론을 붙여주지 않습니까? 훌륭한 달변갑니다. 그리고요, 나이가 많습니다. 그리고 경륜이 풍부합니다. 사회적인 환경도 너무 여러분 모세보다 더 잘합니다. 경험과 경륜이 풍부하고 경륜으로도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전승에 의하든지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훌의 아내가 누구냐니까 미리암입니다.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전승에 의하면은. 그리고 학자들이 볼 때, 자, 훌의 아내가 미리암인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미리암은 모세의 잘못을 지적했던 사람입니다. 잘못된 것으로 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모세에게 대듭니다. 왜 주의 종이 그럴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모세에게 항변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리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이 될 것은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십니다. 사람이 마음대로 하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목사님에게 함부로 말해도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나이가 55세 이상 정도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일까요? 아내의 말이 우선순위일까요? 왜 웃습니까? 누구의 말이 우선순위일까요? 남자들에게요? 예? 아내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무섭습니다. 아내의 영향력은 정말 엄청나게 큽니다. 저도 당회장으로 있으면서 때로는 당회장이 우리 집 살림 될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남자들은 보편적으로 당신 말 안 듣는다 그러고도 모든 일을 결정할 때마다 아내의 말을 듣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어느 게 당회를 했습니다. 당회를 했는데 이제 당회에서 이제 달력을 다 이렇게 만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월요일쯤 되어서 주일날 당회를 하고 월요일 되어서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집 사람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럽니다. 그건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답니다. 이러니까요, 이불 당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경상교회는 그런 건 없죠? 그래요. 아내의 힘요 대단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젖소를 몇 마리 키웠는데 이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2마리 낳았습니다. 2마리 낳으면 좋은 일입니까? 좋은 일 아닙니까? 보편적으로 소는 1마리밖에 안 낳는다면서요. 2마리 놓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큰 복을 주셨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두 부부가, 아내와 남편이 약속을 합니다. 어떻게 약속을 하느냐니까,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소 2마리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이렇게 하자. 1마리는 덤으로 주셨으니까 1마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1마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자.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아내도 듣고 그래 그렇게 합시다 당신. 그러면서 두 사람이 마음이 맞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소가요, 얼마나 잘 크는지 너무너무 볼 때마다 감사한 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른 키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데, 하루는 부부가 출장을 갔다 집에 돌아오니까 소 1마리가 죽어버렸습니다.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내도 걱정하고 남편도 걱정하고 그러다가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당신이 기도 많이 안 하나? 당신이 가서 한번 기도해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니까 일을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그 여집사님이 제단에 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는데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응답이 왔는 거예요. 응답이 왔는데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갑니다. 남편이 기다렸다가 여보 응답 받았어. 그러니까 응답 받았어. 어떻게 받았어? 하나님 거 가져갔대. 이걸 정해야 되는데 정하지 않고 그냥 2마리를 키워서 하다가 보니 1마리가 죽어보니까 누구 것은 놔두고 자기 것들은 놔두고 하나님의 것은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내의 말을 거부하고 부정적인 아내에게 지금 현재 이런 문제를 의논하고 얘기했다면 아마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훌은요, 무엇을 중요시했느냐 하면 인간적인 관계보다는, 아내보다는 결정적인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우선시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정, 사업, 자녀들보다도 하나님의 일이 우선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있어서 무엇보다 모세, 여호수아, 아론과 훌이 하나가 되어서 힘을 모아서 이기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요,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전투적인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모두가 다 힘을 합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종 중심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힘들 때입니다. 그 교회가요, 분쟁이 많은 교회입니다. 말썽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분파가 생겼는데 어떤 분파가 생겼느냐 하니까 하나는 그리스도파, 하나는 바울파, 하나는 게바파, 하나는 바울파, 이러면서 4등분으로 교회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엄청 어려운 목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스데바나가 사도 바울에게 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낙심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슬럼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그는 사도 바울을 돕습니다.
오늘 우리 경산교회 우리 장로님과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은 늘 이렇게 인자하고 뵐 때마다 늘 겸손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같이 계시니까 그런 걸 잘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간혹 뵐 때마다 참 존경스러운 목사님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주의 종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이스데바나는 성도 섬기기를 작정했다고 말합니다. 가난하고 배고프고 헐벗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기를 원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스데바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의 종의 마음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는 채워나갔습니다. 간혹 우리 경산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교회에다가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달라고 합니다. 내가 스스로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얼마씩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혹시 구제하고 개척교회에 온 사람들을 만날 때는요, 이건 참 청구하기도 못하고 청구 안 하기도 못한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거 일일이 다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얼마씩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합니다. 이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가지고 선교하고 구제합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씀했는데 16장 15절 넘어서 18절까지 보면 부족한 것을 채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주의 종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만날 때, 때로는 선교해야 될 때, 때로는 구제해야 될 때 그것을 누가 채워나갔느냐? 스데바나가 채워나갔다, 그 말입니다. 저희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강소교회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아주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수소문해서 전화 한 통화만 해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형편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한 툴의 거짓말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의 재정으로 우리 교회의 차를 한번 사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럼 목사님 교회는 부자들이 많군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개미군단입니다. 아주 월급을 받아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선을 섬기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차를 아마 5번 바꾼 것 같습니다. 개척해서 차를 5번 바꿨는데 한 번도 저 손으로 차를 사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차를 지금 5번째, 집사람도 똑같이 타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제가 마티즈를 한 대 사줬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적으로 누가 차량을 사줍니다. 그리고 저에게 남 모르게 지금도 목사님 구제하세요, 목사님 선교하세요 그러면서 달달이 얼마씩 주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제 부족한 것을 누가 채워나가느냐? 성도들이 채워나갑니다. 오늘 사랑하는 경산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주의 종을 주의 종답게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백향목교회에 개척을 하고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38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횟수로 강도사로 개척을 해서 오늘까지 개척을 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에 당회가 있고 우리 교회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 재직회는요,
한 번도 목사님 아닙니다고 손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전화를 해봐도 당장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회장님, 이런 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당회에서 오늘까지 당회를 하면서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한 번도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말한 분이 없습니다. 아마 우리 임직식 때 우리 목사님 오셨는데 제가 강대상에서 그 말을 한 적이 있죠. 한 번도 당회에서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질문 던질 겁니다. 아유 목사님, 뭐 다른 사람 얘기 들으니까 그게 아니던데요. 그렇게 얘기하면 내 당회에서는 분명하게, 재직해서는 분명하게, 교회는 다니면서 어떤 말을 하는지는 나는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그러나 우리 공식적인 회의에서는 그렇게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실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아닙니다. 다 실수 많습니다. 두 가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개척 처음 시작해서 2층에 지금 이근수 목사님 있는 교회, 사도교회죠. 거기 작은 모서리에 거기가 우리 교회입니다. 첫 번째 개척할 때가. 지금은 두 개를 아주 이쪽에 큰 거 하고 작은 교회입니다. 애 둘이를 하늘나라에 보냈습니다. 8월 15일입니다. KBS, MBC에 지방방송에 다 났습니다. 그때 교회 이름이 세경산교회입니다. 세경산교회 수양에 가서 애 둘이 물이 빠져 죽었다고. 큰일 날 사건 아닙니까? 목사가 쫓겨나야 할 편이 아닙니까? 그때 집사님들이 목사님 우리 기도합시다. 목사님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 내가 가려고 한 것도 아니거든요. 자기들끼리 간 거예요. 참담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성도님들이 저를 도왔습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를 두 번째 지었답니다. 교회가 부도가 났습니다. 두 번째 지어서 교회가 부도가 났는데 그 계약을 누가 했느냐 하니까 제가 했습니다. 모든 원망이 저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이 목사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갑시다. 실수하고 허물 많고 잘못이 많아도 성도들이 덮어주더라 그 말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목사님들이 힘들 때가 있고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고 때로는 인간적인 냄새가 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하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에게 갈라디아 교인들이 정말 눈이라도 뼈줄 정도로 그에게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어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경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로 지금도 좋은 향기를 드러내고 좋은 이미지를 남기지만 앞으로 여러분 더 좋은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목사님 주의 종 섬기고 헌신하고 그러면은 내 시간이 할애가 되고 내 물질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목사님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지 모릅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하고 너무 친하다고 손가락질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선한 일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여러분 그 길을 걸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유는 자 아론과 훌이 이렇게 열심히 모세를 도왔습니다. 손가락질하는 가운데도 고라의 백성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생명을 내걸고 누구 앞에 서느냐? 모세 편에 섭니다. 하나님 편에 섭니다. 언제 어느 때 죽을지 모릅니다. 그 위험한 순간 속에서도 아론과 훌이 어려울 때마다 누구 곁에 서느냐 하니까 바로 모세 곁에 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훌의 손자들은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시는데 출애굽기 31장 2절 말씀 속에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훌의 손자 부사렐을 지명하여. 누구를 지명해서? 훌의 손자 부사렐을 지명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부사렐이면 부사렐이지, 하필 훌을 왜 앞세우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니까, 훌의 그 성경과 훌의 그 충성과 훌의 그 헌신이 누구에게 이어지느냐? 손자 부사렐에게 이어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우리가 주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게 될 때 이것이 결단코 헛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그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그들은 최전방에서 싸웠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10성탑군 속에서 2성탑군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수 속에서 소수가 이만한다는 것은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다수가요, 억압할 때는요, 바른 길이라 할지라도 소수가 어떤 때는 짓밟힐 때가 있고, 다수의 형편은요, 말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다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종과 함께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기 전 누구를 세우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끝까지 충성한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갈렙은 어떤 축복을 받느냐?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합니다. 헤브론의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헤브론의 산지를 줍니다. 이유는 뭡니까? 끝까지 충성했던 사람이고 약속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할렐루야 교회 김상봉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간증입니다. 원로 목사님이죠. 그분이 산정현 교회 다녔습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 얘기를 하더라고요. 6살 때예요. 아주 어릴 때예요.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가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이 아이를 손을 붙잡고 새벽 기도를 갑니다. 교회 한 바퀴를 빙 돕니다. 도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유계준 장로님, 조만식 장로님, 훌륭한 장로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분들이 말씀을 다 못 드리고 김상봉 목사님에게만 할게요. 그런데 가만히 어릴 때 따라가다 보니까 교회에 폐시를 시켜놓으니까 사모님이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안에 대문을 폐쇄를 시켜놓으니까 만약에 들어갔다 그러면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가면서 성도들이 찬송을 부릅니다. 교회 한 바퀴를 쭉 돌면서 지금 현재 승미 있잖아요. 승미에 보리쌀을 넣고 감자를 넣고 고구마를 넣고 이래서 각기 교인들이 이렇게 승미 주머니를 싸서 어떻게 하느냐면 담 너머로 던집니다. 왜? 사모님은 먹고 살으라고. 목사님과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사모님과 만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감옥에 가 계시고. 이것을 김상봉 목사님이 똑똑하게 목격한 거예요. 감옥에 가기 전에 사택을 폐쇄하기 전에는 성도들이 가서 먹을 것도 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 보니까 어머니가 목사님 그 사모님 잡수라고 자녀들 먹으라고 그렇게 뭔가를 갖다 주었습니다. 홀로 이남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고백이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된 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그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 댁에 어려움을 만날 때 그것을 던져주었던 그 헌신이
내게 이런 축복을 오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의 종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모세와 여호수아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합니다. 모세는 산 위에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럼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호수아의 능력으로 아말렉을 이겼습니까? 모세의 기도로 아말렉을 이겼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을 잘했어요? 훌륭한 장수라서요? 아니면 여러분 모세가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승리하게 했다.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집니까? 저는 모세라고 생각합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현장에서 승리했다, 그 말입니다. 이유는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지게 되고 모세가 손을 올리니까 이기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붙들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목사님이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산기도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 장로님 어려움 만났습니다. 저 권사님 어려움 만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가정 붙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에게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축소식일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세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우리 자녀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자녀 앞길 지켜 주옵소서. 저게 비틀거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한 분만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승진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 붙잡아 주옵소서. 누구의 기도로 자녀가 승리하느냐면 여러분들의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견산교회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목사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붙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축복의 바늘에 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